말씀을 전하기 앞서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여러 인물들 중에 이삭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 이제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가 등장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율법이 주어지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이죠. 야곱 때 이제 이후로 이제 탄생이 되니까 공동체 규범이나 질서나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었죠. 근데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족장 시대의 족장들 가운데에 가장 무난하고 평탄한 조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하자면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창세기에 등장한 이 주요 4명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그 누가 비교해도 그 삶에 큰 굴곡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는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나중에 이스라엘로 축복되는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이삭, 이렇게 기억하지 이삭 자체로 이삭이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탄생하는 그 야곱,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이죠. 이삭은 중간에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의 아들 때문에 이삭이 거론되지, 이삭 자체만으로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의미를 또 신앙적으로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잘난 경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 중에, 부모님 중에 잘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나셨나요? 아니면 낳아서 키워봤더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는, 그냥 묻혀 지내는 것처럼 내 아버지 세대들도 나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심지어 내 자녀들 세대도 나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에 껴있는 나는 별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의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평범한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삭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그의 일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이제 더 이상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낳게 된 것이 바로 이삭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불과 나무와 여러 가지 번제들의 재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는데 뭘 안 가져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재물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제사인데. 그렇게 어린 이삭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재물 안 가져가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며 그냥 올라가. 너가 재물이야 하지 않냐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봤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리아산 하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누가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기억나죠.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억나지. 이삭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이삭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굳이 우리가 하나 따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찾아본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2절로 4절. 창세기 24장 2절로 4절 말씀 바로 앞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해서 이제 얻게 되는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이삭이 유명합니까? 리브가가 유명합니까? 리브가가 유명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장면인데 그 일인데 거기서의 사실 이삭보다는 누가 더 두드러지냐면 오히려 그 아내를 찾으러 가는 종과 리브가 아내가 되는 리브가 그것이 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빨리 못 갖지요. 40세에 결혼했으나 거의 20년 더 나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 첫째 아들 맏아들을 내서 둘째는 야곱. 이때부터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이삭도 없어.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삭하기가 약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뭔가 있어 보이고 야곱도 어쨌든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뀌고 막 이래서 그러는데 이삭은 이름에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껴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그러다가 잠깐 기억나는 건 리브가 그리고 이제 다시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 사실 우리가 이삭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주목하여 볼 만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는 말씀. 그러나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은 사실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에는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리브가를 얻는 장면에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에서도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가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배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끌고 버렸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12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사실이죠.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복으로
큰 부자였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 부자였던 거예요? 나중에 부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뭐 아브라함이 사실은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고 부유했는데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다. 거부라고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아비멜렉이 나중에 보면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그 지역에 물론 아주 큰 제국의 무슨 거대한 땅덩어리의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삭에게 말하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왕으로 불리울 만한 사람보다 더 크고 강성했다라고 그 표현하니까 당시에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어디입니까? 저 다윗과 솔로몬 요쯤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되게 부러워지죠.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요셉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총리,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이스라엘 모든 전성기를 다 누렸던 왕들만 해서 다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꾸 부러워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요셉보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못 누린 거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우리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여러분이 얼마든지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부자였다는 한 가지 사실과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바로 그는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단 아비멜렉이 떠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그것을 떠나죠. 그러니까 떠나면서 우물 파고 떠나면서 우물 파고 이게 이제 이삭의 일생이었어요. 떠나서 우물을 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 물이 안 나와서 메웠을까요? 블레셋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럼 한 번만 떠났느냐?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손들의 골짜기를 봐서 새 문안을 받았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오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 이름은 다툼 우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은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이름이 대적함 우물. 여기는 첫 번째 팠다가 쫓겨났을 때 그 우물은 다툼의 우물. 두 번째로 팠다가 쫓겨난 우물은 대적함의 우물. 그런데 다투거나 대적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쫓겨나기만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부자였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왕보다 잘 사는 거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돈으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돈과 재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경호원들이나 군사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거느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적합 옷을 구해오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삭이
그랄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과 다퉜다라는 기록이, 이름은 다툼인데 다투지 않고, 이름은 대적함인데 대적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항상 쫓겨났어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누가 팠어요?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이 팠죠. 그럼 그 우물 누구 거예요? 이삭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에세 다툼에서 나가. 그래서 나가라니까 나갔죠. 안 싸우고 싶지 않고 대적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다투기 원하지 않으니까 나가라니까 나갔어요. 두 번째 우물을 또 팠네요. 그 우물 누가 팠어요? 첫 번째보다 조금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삭이 팠죠. 이삭의 목자들과 함께 판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 누구 거예요? 이삭 거라니까. 그런데 또 나가라 그러니까 또 나가요. 이어서 이제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명성하리라 하였더라. 또 갑니다. 한 번 쫓겨나고 두 번 쫓겨나고 또 가가지고,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아비멜렉이 나가라 그래서 또 우물 덮이고 쫓겨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게 3번이지만 실제로는 몇 번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참 블레셋은 참 나쁜 그 당시에 블레셋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째 우물을 파서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나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요 지역이 거기가 그냥 하면 무조건 물 나오는 지역입니까? 알고 보니까 밑에 그냥 거기가 뭐라 그럽니까? 수원지라고 그러나요?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역인데, 물이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역인데, 이삭은 기술자야. 하늘 족적 물이 나와요. 우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거부가 되니까 시기 질투했던 것 같아요. 하는 족적 우물이 나오니까 그런 능력에서도 그런 신의 가호를 받는가 보다, 신의 축복을 받는가 보다, 그런 것도 시기 질투가 되고 막 이랬던 거죠. 3번째 우물을 파서 이제는 그랄의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이 오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거기 정착하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르호봇이라. 그 뜻은 뭐예요? 장소가 넓다. 이 땅 넓으니 우리 이제 여기서 번성하면 된다. 이 사건들이, 일련의 이 우물 사건들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기록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을 때 사실 이삭이 어땠는지는 우린 잘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막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데 이삭은 순종적이라 묶으면 묶으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 어떻게 알아요? 반항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꼼짝 못했을지, 아니면 건드리면 맞는다 이래가지고 위협이라서 모르잖아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묻겠다고 막 이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신가, 지금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고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몰라요. 이삭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건에서 이삭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바로 이 우물 사건들에서 이삭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조금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우스울 정도로 그는 거부라 왕들이 쫓아내고 싶을 정도의 거부가 되었다. 이거 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봐서 알지만 아브라함 제가 볼 때 약간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순종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75세 약속해준 아들을 빨리 안 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종으로 상속자를 잡겠습니다. 아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막 이러겠죠. 그러다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했던 그 아내 사라가 애굽 여인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붙여주니까 못 이기는 척도 못 이기는 척, 아내가 붙여줬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못 이기는 척도 하갈이랑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래갖고 이 아들이 이제는 내 상속자입니다. 사례도 급하고 아브라함도 급하고. 그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도 아니다. 사례, 너의 아내 사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아브라함은 한 성격도 하는 것 같고 급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성격도 급하고 자기 주장 세고 이기적이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제 다음 주에 야곱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형과 싸워 이겨먹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과 대적하고 막 인생이 스펙타클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삭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 사건만 놓고 우리가 드러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겸손하고 그는 온유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떤 사람이었다? 져주는 사람이었다. 쫓아내면 네 하고 쫓겨가는 사람, 내보내면 나가는 사람이었다. 가라면 가는 사람, 오라면 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 첫 번째 우물, 에색 우물가에서 그날 먹자들과 다투지 말고 이삭아 너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파거라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럼 두 번째로 말씀하셨죠. 신나 우물가에서는 도망가라, 다른 곳에 우물을 파라, 그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누구와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그 지역의 그 아래 목자들과의 갈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셨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이삭의 성격, 이삭의 성향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나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물을 판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거부한다면 그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하든지 경호원들을 구해가지고 맞서 싸우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가난다고 순순히 가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저 순순히 물러나는 것으로 보아, 이삭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삭이 아브라함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부유함을 사업하다 날려먹고 우물파다 날려먹고 우물에 돈 다 빠뜨리고, 그래가지고 가난하여 용병을 구할 수도 없고 경호원을 구할 수도 없고 힘과 능력이 없었더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유, 정말 내가 더러워서 나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힘이 없으니 나간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 소리내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MBTI 성격 검사를 했어요.
그 아이 성향, 내성적인 성향, 아이일 것 같아요. 아주 그 아이이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막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조용하기만 하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메가리가 없어 보이는 이삭, 너 어디다 쓰냐 내가,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장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의 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가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세워주고,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멋진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들을 바치고 믿음으로 가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리고 롯이 붙잡혀가지고 군대를 일으켜 그를 찾아오고, 어마어마한 야곱처럼 뭐 이런저런 일화들이 막 넘쳐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맨날 쫓겨나. 힘도 있는데 그냥 힘 없는 척하고 그냥 조용히 쫓겨나. 그냥 가라면 때리면 맞고, 때리면 맞고, 나가라면 나가고, 쫓겨나라면 쫓겨나라면 쫓겨가고. 이것이 이삭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여러분 우리 그 마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패배를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실패를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그 가장 우리에게 그 실패와 패배와 그 모든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져주고 패배하여 주고,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맨날 패배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맨날 실패하는 사람, 맨날 이기지 못하고 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르호봇을 만나기 전까지 이삭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삭 저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야. 맨날 쫓겨나. 맨날 패배해. 맨날 실패해. 맨날 지고 져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맨날 지기만 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재산이 아깝다.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그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신약성경에서 그런 얘기하죠. 다 사도 바울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같이 살고 다 막 베드로처럼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더러는 처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고, 남들 다 승리할 때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반모섬에서 나이 들어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렇게 홀로 외로에 있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선택하러 간다면, 저는 솔직히 선택하라고 하면 주여 기왕이면 바울과 같이 살시오, 베드로처럼 살시오, 스펙타클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너는 나중에 신앙의 영웅들 가운데 누구처럼 살래 하면 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요셉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도 스데반처럼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세례요한처럼 살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삶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사실은 교회의 도처에 이삭들이 존재해야 하는지도, 이삭들이 있어야 야곱이 야곱으로서 빛을 발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창주 지사님이 아브라함처럼 생기셨잖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창주 지사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원이를 번제로 바쳐라, 그 주원이는 아버지를 빛내며 하나님을 빛내며 자기는 뭐 하는 거야? 이삭. 그런 이삭이 필요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는 패배자라고 소문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해서 소원이 있으면 이 밑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마음을 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서 점점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이 어머니가 다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뭐 천사지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는 오히려 더 간곡하게 이 노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르신 제게 다른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소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사랑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빛날 때, 야곱이 빛날 때, 베드로가 빛나고 바울이 빛날 때, 나는 이삭이어서, 나는 스데반이어서,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느껴지고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을 그저 뒤에서 도와주며 서포트하며 나는 왜 저들처럼 빛나지 못할까 안타까워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쓰셔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처럼 쓰셔도